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르나르도 베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개봉했던 거라 사실 저는 그 영화의 깊이나 작품성 이런 거는 잘 모르고, 제가 떠오르는 거는 제일 먼저 마지막 황제 그러면 뒤에 자금성을 배경으로 어린애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는 되게 어렸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저런 장면이 있네,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마지막 황제 영화를 생각하면 다른 게 떠오릅니다. 어린 부위 황제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요아스, 뭐든지 성경 생각이 막 나요. 마지막 황제 그러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동안은 시드기야 왕을 좀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왕이라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을까. 예레미야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불쌍한 게 시드기야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예레미야가 그럼 눈물을 흘린 선지자니까, 눈물의 선지자니까 예레미야가 불쌍한가? 아니요, 예레미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했죠. 누가 불쌍한가?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지도 말씀 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하난, 엘리야김, 마따니아, 살룸이었습니다. 가장 첫째였던 요하난은 일찍 세상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가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남은 3명의 왕자 중에 가장 젊었던 23살의 살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로 바꾸었습니다. 아마 왕궁 안에서 어떤 왕자를 왕으로 옹립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살룸의 지지 세력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9장에 가면 여호아스 왕을 그는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비유함으로써 좋은 왕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호아스 즉위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죽였던 애굽의 파라오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러 가던 군대를 돌이켜서 돌아오는 길에 홧김에 그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하죠. 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었지만, 외세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궁 내에서의 평판이나 혹은 궁의 신하들을 장악하는 힘이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앞에 요시아 왕이나 여호아스 왕은 계속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외세를 배척하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애굽에 의한 왕, 애굽의 어떤 부하 왕과 같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6장에는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에게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일부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대신 바룩에게 이거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오라고 했죠. 이를 들은 백성들은 실제로 주변 정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더라 소문이 들리자
절기가 아니었는데도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또 바룩의 선포를 들은 왕의 서기관들 몇 사람은 이것을 우리 여호야김 왕에게도 알리자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자기 앞에서 읽혀질 때에 읽는 족족 다 읽은 부분 일로 가져와 칼로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 누가 기록했다고? 예레미야, 바룩 그 두 사람을 체포하여라,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그 말 안 들을 거야를 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시간을 끌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이 돌아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이때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왕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고 맹세한 후에야,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에야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3년 후 여호야김은 다시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전사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던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게 여호야김의 동생 요시야의 셋째, 여호야긴의 삼촌인 맏다니아, 오늘 시드기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맏다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여호야김처럼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는 그 수모, 그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전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의 조카가 외국에 포로가 되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과연 평안히 살 수 있었을까? 근데 지나가 버렸으니 알 수가 없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전쟁에서 죽었으니, 그렇다면 나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는 했습니다. 여호야김과 달리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무조건 적대적이지 않고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일이지만 나중에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옥살이를 할 때에는 그 처우를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 완전히 호의적이진 못하고 적대적인 신하들을 의식해서 여전히 예레미야를 붙잡혀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죠. 시드기야는 이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그에게 확실한 생명의 길이 주어졌지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대가들을 의식해서 생명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그의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의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조차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게 충성해라. 그의 앞선 왕들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저항함으로써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시드기야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수치, 신하들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 두려워서 그는 생명의 길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드기야가 이리이리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다음 이어지는 2절에서 바로 나오는 말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평가와 비슷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으나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 끝. 그가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남겼든 무역을 잘 발달시키고 도시를 건축하고 외교적인 안정을 가져왔든지 간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시드기야는 그런 대외적인 업적을 세우지도 못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이 중요하지 종교적인 삶, 종교적 평가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 몸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김새가 다 제각각인 것처럼 한 사람이 똑같이 아픈데 병원마다 처방 다르고 한 병원 안에 있는 의사마저도 누구는 수술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내가 무슨 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대요 라고 딱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안 그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들면 그냥 다 아프대요. 제일 만만한 이유가 노환이래요. 젊은 사람인데 아파. 스트레스래요.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이제 겨우 증상을 좀 막아주고 요 정도죠. 잘 모르니까 이제 늙은 거 스트레스.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젊어도 아픈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모릅니다. 경제, 정치가 막 연구돼서 무슨 이론이 나오고 상 받고 막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진보하는가?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요약적인 진술 뒤에 3절부터 그에 대한 일화가 소개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 9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 9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아마 그쯤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의 진군에 와서 포위하는 가운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3절, 너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애굽 바로의 군대가 북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이거 할렐루야 해도 됩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여러분, 2절 다음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시드기야 기도 들어주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바로의 군대는 결국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되면 8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고 불살릴 것이다. 불살른다는 건 자기도 안 쓰고 아무도 못 쓰게 그냥 파괴한다는 거예요. 9절,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아니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시느냐? 10절, 너희가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상자들끼리 와서 이 성을 다 불살을 것이다. 너네는 그들의 부상자들도 못 이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을 위해서 예레미야 네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정해졌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유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레미야가 그토록 오랜 시간 부르짖었어도, 그들 가운데, 유다 가운데 2번이나 외국의 포로로 끌려감이 있었어도 이 유다 백성들, 왕도 잘못된 생각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의 가장 큰 패인은 언약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야. 이 땅 우리 절대 안 뺏겨. 애굽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부 쓰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나라야. 애굽한테 안 먹혀.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 후손들 계속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셨어. 우리 왕 또 있어. 잡아가도 또 왕 될 사람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의 내용만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바벨론 물리치실 거야 라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니들한테 속는 거다.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입니까? 이미 2번이나 공격받았으면 좀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여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못 돌아봐요. 못 고쳐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딱 한 번 삐끗해서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입니다. 음주운전 단속해서 잡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오셨네요,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 자동차가 어떻습니까? 2톤이 넘는 쇳덩어리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몰아도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가 걸렸는데 다음엔 안 잡혀야지 이런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함 때문이죠. 걸린 것이 운이 나쁜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왜 여기서, 왜 오늘 목요일인데, 뭐 이런 생각.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술도 안 먹어요, 나 운전 못해요. 그럼 뭐 자유롭습니까? 안 그러죠.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거 지난주에도 이 기도한 것 같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끊지 못하는, 잘 변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성장하고 성숙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할렐루야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나 또 그랬네 속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분들 틀림없이 계실걸요. 시드기야가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저 적들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울 왕이 있었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다 들어주셨지,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근데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역사의 경험으로 기도하면 적들이 물러가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들이 물러가겠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일, 그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르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는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왕과 온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들이 겪어보지 않았지만 항복이 사는 길이야,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봄이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너무나 가기가 싫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라고 가면서 항구에 갔더니 나는 배를 탔을 뿐인데 이 배가 니느웨 반대쪽으로 가는 배잖아. 아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 탔네. 아이 참, 어쩔 수 없네. 일단 가봐야겠다. 나는 배 밑에서 자야지. 마침 배에 오르고 배가 추랑 하는데 바람이 휙 붑니다. 아이고,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거 다시스 멀리 가겠네. 이거 니느웨 못 가겠네. 근데 좋은 바람인 줄 알았더니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그냥 막 바다를 뒤집고 배를 뒤흔드는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막 알라 공자 뭐 등등등등 다 부르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선장이 이거 배 이렇게 돌아봐,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누구지? 막 돌아보는데 이 난리통에 자는 인간이 있네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이보셔, 정신 차리쇼. 지금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으니 당신도 신을 믿는다면 당신의 신한테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이 선장의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하나님이 날 찾으려고 바다를 뒤집으셨구나 알아야 되는데, 요나가 왜요? 기도하면, 자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케이 아웃 할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원들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원인이 있다,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서야 비통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호!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물에 빠뜨립니까? 아니야, 그렇게 아닐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닐 거야. 당신이 잘못했을 거라도 우리가 당신 그렇게 퐁당 못 빠뜨려. 우리 짐을 다 버려.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짐을 다 버려. 배를 가볍게 좀 더 버텨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했지만 요나가 옳았기 때문에 살리려고 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이 요나를 살리려고 한 것이죠. 어떤 시도들 노력이 있었어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빠뜨려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지만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싹싹 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래요.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서 얘기 잘 풀어보세요. 저희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고는 평.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물에 퐁당 빠지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진짜네. 사람들이 진짜네.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니느웨 앞에 툭 뱉어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후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뜻으로 내게 이 일을 보여주신 걸까? 행하시는 걸까? 여러분, 간식, 야식 안 줄이고 어떻게 다이어트 합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간식 마음껏 먹고 살 빠지는 방법, 병 걸리는 거 말고. 여러분,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섬기고 자기 것 꽁꽁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도 말했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일시적인 경건, 얻어 걸리는 기도 응답, 그런 거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포위를 풀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왜요? 그 6개월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기도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기도한나 수고했어. 금식한 사람들은 막 다시 좋은 것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스개로 하는 말이 11월까지는 막 새벽기도 막 수험생 부모들이 가득가득 하다가 12월 되면 쏙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게 이것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끝날 게 아니라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아유, 이번에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요행을 바라는 일만 반복됩니다. 그게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위선을 알면서도, 유다 민족의 패역함을 아시면서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50년이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언약에 충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 줄 아는 이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거듭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용납하시고 잠깐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진실됨과 지속됨으로 함께 사랑하자고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여쭙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언젠간 들리게 됩니다. 언젠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물어보는 법이 훈련이 돼야 듣는 법이 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아이고 그냥 숨 한 번 쉬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를 숙였던 지난 기도의 습관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여쭙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혹은 어떤 것들은 필요 없는지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우리 스스로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 이제는 접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제공하시며 우리의 몇 번이고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종들, 여러 가지 가정과 또 일터를 지켜나는 것만도 참으로 힘들고 막막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한숨 쉬며 사귀는 종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홀로 던져져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문제와 어려움을 잠깐 넘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존재의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 든든한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